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위에서 하는 말이 비판입니다. 그러면 누가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의 티가 보이는 사람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은 비판 못합니다. 어리벙벙한 사람은 누구를 비판합니까? 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잔소리라는 게 그 엄마의 똑똑성에 비례하는 거예요. 아내 잔소리라는 것도 그 여자의 똑똑 지수만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판한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사랑하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덜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지만은 그 보편타당한 이유도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객관적으로 말한다라고 하지만 객관은 없어요. 그것도 자기 주관이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덜 똑똑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꿔서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눈높이에서만 비판을 하는 거지 상대방의 눈높이까지는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가치로서는 또 비판 못해요. 내 현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이유를 결론 내보면 예수님 보시기엔 그런 겁니다. 덜 똑똑해서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판하다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은 정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심판이란 말이 크리노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도 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한 걸 이 세상에서 비판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옥 심판을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한 그 심판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기 싫으면은 비판하지 마라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다 받게 되는데 거기 책이 2권이 나옵니다.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다른 한 권 책인데 그것은 바로 심판책입니다. 거기에 내가 심판받는 이유가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책을 꺼내가지고 너 이런 이유로 비판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면 거기에서 억울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다른 말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이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사실은 그 침을 뱉으면 바로 안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지느냐? 계시록 20장에 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발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들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건 네 기준이라는 거죠. 들보는 어디 있느냐? 상대방에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들보는 내 눈에 들어있으니까 네 코가 석자고 자기는 남의 문제가 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발생은 결국 내 눈의 들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들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들보라는 거는 돋보기입니다. 크게 보는 거예요. 들보라고 하는 돋보기를 내 눈에 끼고 다른 이를 보니까 다른 이의 티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들보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그 사람 티가 정말로 들보가 아니고 내 눈이 들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남의 단점이 그렇게 보이느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남의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요, 내가 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단점이 없으면요, 봐도 그걸 몰라요. 인간이 본래 장점보다는 단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저 스스로를 볼 때 장점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장점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점 한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돌려보면 그 단점 몇 가지 그때그때 드러나는 것 뿐이지 장점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의 관심은 자기 단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뭐 안 그렇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좀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난 이런 게 못한데, 남들은 이런 게 수월하겠지,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고요. 장점 다 놔두고 단점에 매여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 단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 옷을 왜 그렇게 입어요? 거지같이 입어요. 그러면 하하 웃죠.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고.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한테 옷을 왜 그렇게 입어요? 그러면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자에게 아이고 그것도 모르세요?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속으로 참 모르는 건 네가 모르지, 웃죠. 그런데 정말로 무식한 사람한테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 보세요. 그거 살인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단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고요. 원래 인간이란 게 단점이 수두룩하죠, 사실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우리의 단점, 그것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착된 내가 한 가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반복입니다. 이게 사건과 사람만 바뀔 뿐이지 사실은 문제는 언제나 한 가지인 거예요. 마귀는 그 고착된 점을 가지고 사람을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좀 마음을 넓혀라. 그 티끌만한 거 가지고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서로 망가지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 가지고 좀 봐.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되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것도 그 시금석이 바로 비판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판하면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판한 그거는 그 책에 쓰여 있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요, 우리가 또 이게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산상복음 5장, 6장, 7장 그 세 가지밖에 없는데 복음과 그 모든 것을 함축했는데 거기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성경이 방대한 것 같아도 어떤 거 지키고 어떤 거 못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할 때가 있지만 이 산상복음만큼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판한다는 문제는 우리의 거듭남, 구원과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들보의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보를 먼저 봐야죠.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물건이란 게 그래요. 물건을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 대면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까만색으로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둬야 이게 뭐구나 형태가 잡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든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들보가 내 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볼 게 아니라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비판이라는 건 애정 어린 비판이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들보의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꾸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온 세상을 구원해도 그거는 너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보이기는 상대방이 보이지만 가장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될 건 나예요.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 나는 남을 위하지만 나는 좀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관심을 갖고 남에게 봉사하기 이전에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것부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존경받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존경받는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지만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 해가지고는 남한테 존경 못 받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해야지 존경을 받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남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건 뭐냐? 지금 내가 존경받고 뭐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남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존경받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노예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의 보기에 그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되고 그게 숭고한 것 같지만 그거는 남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눈에 맞춰야지 남의 눈에 맞춰가지고 그게 종이죠 뭐. 그래서 기독교라는 걸 흔히 오해하기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니까 관심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기독교의 큰 해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누구 영혼 그거는 다 두 번째 문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관심을 두지 못하는 마당에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관심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자기가 몰라요. 자기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어떻게 사랑할 줄 압니까? 옛말에 현자는 둔자에게도 배운다. 현자가 둔자를 볼 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배웁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런 멍청한 사람한테도 현자는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둔자는 현자에게 못 배운다 그랬습니다. 둔자가 현자를 볼 때는 전부 배울 거죠. 그 사람 전체를 따라해도 부족할 만큼 다 배울 건데 둔자는 현자를 못 배워요. 왜? 그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냥 내 기준 가지고 그 현자의 단점 하나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단점을 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거 한 가지를 보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고 하다못해 반면교사라도 삼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한 가지 단점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래 버린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보를 빼야 되겠는데 그러면 들보를 어떻게 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대방의 그 들보, 이걸 안 봐야 됩니다.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안 보면 돼요. 저희 아이들도 하여튼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또 그렇게 다퉈요. 하여튼 하루에 몇 번을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둘째가 항상 언니 하기 때문에 언니가 뭘 먹으면 자기도 먹어야 되고, 언니가 뭘 놀면 자기도 그걸 놀아야 되고, 하다못해 아빠가 언니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도 왜 나는 안 쓰다듬어 주냐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다가도 언니가 다른 걸 갖고 놀면요,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투는데 또 언니는 그거 족버리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내 걸 뺐느냐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둘이 싸워요. 처음에는 도대체 먼저 누가 가지고 놀았느냐, 언제부터 가지고 놀았느냐, 그럼 언제까지 하고 줄 거냐, 이런 식으로 따져줬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그냥 둘이 다투잖아요. 그냥 안 봅니다. 우리 부부 둘 다 거기 관여를 안 해요. 내버려 둬요. 그럼 자기들끼리 툭탁툭탁 하다가 또 해결이 돼요. 자기들끼리 룰을 정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서 화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돈이 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중재하고 네가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다투면 아예 그때는 다른 데 보는 모드로 딱 돌아섭니다.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그러고 나면 해결이 된다고요. 그거를 뒷볼을 봐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셈이 많아? 너는 또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볼을 빼는 방법은 안 보는 겁니다. 보지 말고, 두 번째는 자기 의심을 해야 돼요. 자기 의심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도 사실은 자기 확신을 가르치죠. 또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한계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확신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만큼의 테두리를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은 신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 세계인데 자기가 자기 확신을 요만큼 가지고서 이게 전부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전부다 해가지고 거기에 꽉 붙들려 있으면요, 다음 단계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든 인생이든 뭐든 간에 자기 의심자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심하고 이 상황을 의심하는 사람만,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모든 걸 의심하니까 거기서부터 근대 철학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를 의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갖게 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불안감을 떨치고 싶은 그런 내면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현자는 절대로 자기를 확신하지 않아요. 자기를 끝까지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볼을 빼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심해야 된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걸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요만큼 요 시선, 요 내 입장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 보는 건 아닌가? 아니, 틀림없이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 뒷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뒷보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지만 인간 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 누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하고 사람 누가 나를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서운한 거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거는 힘들어 못 삽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믿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편해요. 속을 때 속더라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비판받는 거, 그걸 지옥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건 일단 예수님의 성품에 이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어긋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런데 이 비판한다는 건 온유 겸손의 정반대에 있어요. 어느 만큼 정반대에 있느냐? 교만의 극치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비판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비판을 하고 내가 이 처지가 저의 처지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비판을 하지. 어디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디 그런 생각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에서 볼 때는 비판하는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과 이게 같은 인격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랑 같은 길을 가고 싶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온유 겸손한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만의 극치가 돼버리면 이건 헤어져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너 지옥 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뒷볼을 빼버려라. 다시는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는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모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니 범사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없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저분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판하고 지옥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인간으로서는 왕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회사로 말하면 CEO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함부로 비판하고 비판하라고 그래요. 그 열린 사회니까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그 안목이 좁아요. 그 아래 말단 직원들이 저도 교육자 생활을 전도사부터 했지만 그때는 왜 저 윗분이 왜 저렇게 하시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위치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자기가 좁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밖에 없어요. CEO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그 사람의 모든 처지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 우리는 좁은 정보, 작은 지식 이 시야를 내 입장에서 가지고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거는 형편없죠. 그거는 정말 1%도 맞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산상복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저도 그냥 막연하게 비판하는 게 뭐 좋아, 그냥 강점을 보고 칭찬을 하고 살지, 이 정도로 그냥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성경에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내가 내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바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5, 6, 7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요것만큼은 내가 처리를 해야겠다. 뭐 건전한 비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좀 뒤로 물리고 이제는 비판 그만하고 상대방의 강점과, 너무 그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간증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